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 15절로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왔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지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되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돌아보아야 한다.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돌아보아야 한다. 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는가 돌아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치 아니하고 또 게을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이 전진이 없고 발전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너희는 돌아보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지요. 오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돌아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살기를 원하고 금년 안에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했다면 새해에는 이러한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무엇을 돌아보아야 합니까? 오늘 은혜에 만족하고 살았는지, 그래서 감사하며 살았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우리 인생들은 내일은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내일을 자랑하며 살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는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서 내일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우스운 삶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의 삶도 만족하며 감사하지 못하면서 내일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지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내일을 자랑하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을 만족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지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내일의 소망을 품고 삽니다. 오늘의 하루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기에 어쩌면 오늘보다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더 크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라 여기고 만족하며 감사할 때에 내일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소망도 갖게 되는 것이지. 오늘 하루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산다면 내일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보다는 내일을 더 걱정하고 염려하며 사는데 하나님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것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내일에 매여서 내일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떤 고난과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내게 그런 고난도 괴로움도 주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만족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살라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원하지 않습니다. 평안하고 형통하고 잘 되어짐을 원하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때때로 우리에게 많은 어려운 일들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믿음의 백성들 역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며 살지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것 또한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만족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라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당연히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우리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바울이 얼마만큼 많은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며 살았는지를 잘 압니다. 더더군다나 바울 사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단의 사자 가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역사가들은 그것이 눈에 안 지렸다고 말하는데 어떻든 바울 사도가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이 자기에게서 떠나가기를 위해서 간절히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울 사도에게 그 질병을 고쳐주기는커녕 오히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말씀합니다. 바울에게 주신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족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사는데 어떻게 그것이 은혜일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말씀하심이죠. 그것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깨달아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게 이런 가시를 주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은사와 능력을 주었죠. 그것 때문에 만일 바울이 교만한 자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바울은 당연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은 어떤 교만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대적하시고 물리치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능력과 권능을 가졌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종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사단의 사자 가시를 주었다. 그러니 그것은 내가 네게 준
은혜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바울 역시 그걸 깨달아 알았기에 이후에는 자기 몸에 가시가 떠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만족하게 여기고 남은 생에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환난이고 핍박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고 역경과 환난을 당하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내게 필요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구나 하고 만족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라가 망해서 지금 포로로 붙잡혀가서 포로로 살게 되어졌는데 그게 무슨 평안입니까? 환난이요 고통이고 죽음이지. 그게 무슨 평안이냐 그 말이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 합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입니다.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지만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평안이 아니라 그것은 재앙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그 재앙을 통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진정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바벨론 나라에 망하여 포로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악됨을 깨닫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재앙이 아닌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일지 몰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노임을, 우리의 죄악을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임을 깨닫고 회개한다면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날 괴로움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우리에게 족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지만 왜 내게 이런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주시는가 하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하고 돌이켜보고 회개할 것이 없다면
나로 하여금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나를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정말 금년 한 해 그렇게 살아왔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 말이죠.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오늘 하루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고 내일의 삶에 기대를 거는데 내일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다가올란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의 삶을 기약하고 내일을 위해서 사는 자들을 위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합니다. 그러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일의 삶을 기약하고 오늘에 감사할 줄 모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오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다가 내일 내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이라고 할 것입니까? 그러기에 내일의 삶보다는 오늘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내일만을 바라보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늘 한날의 삶이 비록 괴로움이라 할지라도 만족하게 여기고 내게 필요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괴로움을 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시편 31편 말씀들을 보면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는 말은 내 일생이 주님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주관하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일생을 주관하신다. 그러니 주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한다면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 어떻게 인도하든 내게 필요하셔서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때로는 고난과 고통 속에 우리를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고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려고 내게 주시는 은혜라 여기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지 한 해를 돌아보는 우리들이 되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새해에는 정말 내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께 만족하게 여기 내게 필요하셔서 내게 주신 삶이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돌아보아야 합니까? 타인이 나를 칭찬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자기 PR 시대라 그렇게 말하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시대. 그래서 너도 나도 자기만을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잘못되어진 것 하나가 바로 내로남불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다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리고 나만 잘하는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죠. 이 나라 정치를 보면 그러한 것들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서로가 다 자기들만 잘한다고 해요. 다른 사람은 다 틀렸고 잘못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죠. 오늘 우리는 내가 나를 자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야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줘야
그게 진짜인 것이지. 내가 아무리 내가 옳다고 자랑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치인들 끄떡하면 나는 잘못 하나도 없다고, 나는 다 잘했다고 하는데 법에 가면 다 죄인 되어지고 구속당하고 징역 살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나를 잘했다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외쳐도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나를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아왔느냐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정죄받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느냐 그 말이죠. 바울 사도는 노마스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 따라 온전히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도 기뻐하심을 받는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고 다른 사람도 나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 사셨던 것처럼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잠언 31장 30절로 31절 말씀을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고자 애쓰고 노력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예쁘게 보아주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헛된 것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아름답다 해야지, 나 혼자 아무리 아름답게 꾸미고 가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이거 좀 무시하지, 그런다면 아니잖아요. 예. 오늘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면 하나님도 우리가 행한 대로 복을 주시고 사람들도 오늘 우리를 인정하고 칭찬하게 되어진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복만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선을 행하고 주님 말씀 따라 사니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정말 저 여인은 아름다운 여인이야, 저 사람은 정말 멋진 사람이야 하고 칭찬한다. 그 말. 왜?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니 그를 보는 자들마다 이렇게 칭찬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인정해서 내가 산 삶에 대하여 열매를 얻게 하시고 사람들도 우리를 칭찬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삶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이러한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림으로 복된 삶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정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소개되고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22절 보면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 군대, 즉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죠. 그래서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는데 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실하게 믿었던지 의인이라 인정을 받는 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인정받는 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 온 족속이 칭찬을 했다. 유대 온 족속이 이 백부장을 칭찬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정말 이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나를 보든지 야, 저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아, 저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죠. 고넬료가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 거예요. 베풀며 나눠주라고 했으니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 비록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지만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을 지극히도 싫어하고 더더군다나 군인들이야 더 싫어하지만 이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만큼은 온 유대 족속들이 칭찬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누가 나를 보더라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정말 선한 자라고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지.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금년 안에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삶을 이루었다면 새해에는 더 열심히 그렇게 살고, 그러한 삶을 이루지 못했다면 새해에는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충고와 책망을 사랑보다 귀하게 여기고 살아왔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5절 6절 말씀 보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면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허물이 없이 우리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허물이 있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이 없어도 우리를 충고함입니다. 너 이렇게 살면 더 좋겠다? 그런 말씀들이죠. 사람마다 그런 소리 듣고 기분 좋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너는 뭐 얼마나 잘났다고 나한테 그러냐? 하지만 친구의 그런 충고를 너 사랑한다 하는 말보다 더 아름답게 받아들이고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사랑받기 원합니다. 칭찬 듣기 원합니다. 하지만 사랑과 칭찬은 어쩌면 나를 돌아볼 수 없게 하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가 사랑받을 만하구나. 칭찬하니까 내가 칭찬받을 만하구나. 그래서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만 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축복된 삶을 말하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참 그래도 괜찮고 쓸만한 것 같구나 하고 교만해져. 그런데
충고는 나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잖아요. 또 책망은 나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친구의 통책이라 그랬는데, 통책이라고 하는 것은 통렬한 비판 또는 책망입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 우리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정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10배, 100배 내게 유익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원수가 우리에게 입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원수가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일 것인데, 원수가 무엇 때문에 나를 사랑하겠습니까? 원수인데. 그건 거짓 때문이다 그 말이야. 근데도 그것만 좋아한다 그 말이야.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만, 나를 칭찬하는 것만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이건 거짓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내가 사랑받을 만하고 내가 칭찬받을 만해서 그런다면 좋겠지만, 사랑받을 만하지도 아니하고 칭찬받을 만하지도 아니한데 나를 사랑한다고 칭찬한다면 그건 거짓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랑보다는, 그런 칭찬보다는 충고와 책망을 기쁘게 여기고 달게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책망은 받을 때에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겠죠. 오히려 사랑한다고 하는 말 때문에, 나를 칭찬하는 말 때문에 나의 죄악됨을 돌이켜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책망 때문에, 충고 때문에 나를 돌아보고 회개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과 칭찬이 아니라 충고와 책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혹 설교를 통해서 충고와 책망이 주어져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고, 그런 충고와 책망이 주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서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사람들도 우리를 칭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 일선에 내보내서 죽게 한 때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의 죄악을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나단은 직설적으로 다윗을 책망한 것이 아니고 빙빙 돌려서 다윗을 농락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겠지요. 어느 집에, 정말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 딸처럼 키우는 가난한 집이 있었는데 그 이웃에 부자로 사는 양을 몇십 마리, 몇백 마리 키우는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오니까 자기 집에 있는 양을 잡지 아니하고 그 한 마리 있는 양을 빼앗아다가 잡아서 대접을 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이런 천하에 죽일 놈이 어디가 있느냐, 그놈이 누구냐, 당장에 잡아오라. 그때 나단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다. 바로 그 사람이 당신. 이건 다윗을 모욕해도 보통으로 모욕한 것이 아닙니다. 충고나 책망이 아니라 모욕을 준 것입니다. 얼굴을 들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모욕을, 그의 책망 달게 받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내가 죄를 범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나단이 와서 당신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고 당신은 훌륭한 왕이라고 했더라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달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책망을,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달게 받고 회개하니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비록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고 원수로 해방할 거리를 주었기에 그가 낳은 아들이 죽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태평성대를 이루는 왕이 되어졌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기에 책망은 오늘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충고와 책망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훈계는 곧 생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책망은 생명길이라. 잠언을 통해서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내 가는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라. 하나님의 법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 하나님의 훈계는, 책망은 곧 생명길이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면 생명을 얻게 되어지기에 생명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러기에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되 정말 충고와 책망을 달게 여기고 사랑보다, 칭찬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아왔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다윗은 시편 141편 5절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겠다,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마다 자기를 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책망을 달게 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겠다.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나를 치는데. 그럼에도 은혜로 여기겠다.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겠다. 머리에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왕되어진 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인정한다는 이야기예요. 내 책망을 나를 인정하는 것으로 여기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러잖아요. 책망을 통해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가 되잖아요. 그거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도 정말 금년 안에 이러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렇지 못하고 누가 이만큼만 내게 책망을 하고 충고를 하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이 일어나고 혈기를 발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 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내일도 없는 것입니다. 내일의 소망만을 갖고 사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살았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오늘 한 날의 삶이 괴로움이요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만족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내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고
또는 나를 자랑하기에 바빠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기보다는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데도 알지 못하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이런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받기만 원하고 칭찬받기만 원하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충고와 책망을 오히려 사랑과 칭찬보다 달게 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새해에는 이러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왔다면 새해에 더 열심히 그렇게 살아서 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